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드셀라를 낳았고 모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소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 또한 부모님이며 또한 성장하면서 제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 또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3살 이하 때 사람의 성격의 약 80%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을 잘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가 되는 것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학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누구든 부모가 됩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부모가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훈련을 받고 성숙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가 나오는데 각 사람의 인생 이력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생애를 살펴보면 모두 똑같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녹에 이르러서는 아주 다른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늘 함께하며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300년 동안이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받았던 너무도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좋은 시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멀지 않아 노아 때에 홍수의 심판이 내려질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너무도 힘든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에녹이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에녹이 이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였던 시점은
그의 나이 65세 때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였습니다. 왜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였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만일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기르면서 자신이 본이 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녀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자녀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라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분이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어떠한 본을 보이고 어떠한 행실을 하는가를 보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한 후 매일같이 300년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오랫동안 동행하려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이 같아야만 합니다. 에녹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해준 말보다는 부모가 보여준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실제로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항상 자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에녹처럼 자녀들에게 항상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게 된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도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평범하게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가운데 모든 사람의 끝은 다 죽었더라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이 살았더라라는 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리면서 살면 반드시 특별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매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